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뭐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않고 현실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이 행복하다고 자꾸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말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약에서 찾아봤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장 위대하게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해서 지난주에 다윗에 대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제 또 누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물론 신약에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유명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베드로 고백도 그렇고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있는데 저는 베드로보다 바울을 더 감명 깊게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신앙 고백에 감명 깊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또 욕을 먹어요. 이번에 또 한 교회에서 또 수련회를 하고 코로나가 또 집단 발병하는 바람에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꼭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바람에 또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회가 침탈을 받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축돼 갖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도 안 시켜요. 지금요. 저희 형이 물류센터 다니긴 하는데 거기서 사람 저기 할 때 교회 간 사람들은 알바나 모든 일을 그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좀 불합리하긴 한데 지시가 내려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교회가 근원지니까. 그래서 불안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지런히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지켜왔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우리 열심히 개인 위생생활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예배하며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왔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은 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주가 되심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말하며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였어요. 오늘날 교회가 차가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냉랭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말, 신앙, 그리스도인이라는 나타난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나가 외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은혜와 그 행복으로 여러분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었어요. 27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루살렘에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왜 압송되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압송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도 바울만 있는 거 아니라 그 안에 176명이 있었어요. 그 배 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배 안에서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날따라 배가 안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유라굴러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그리고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노라.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거죠. 강풍 앞에서. 여러분, 유라굴라가 어떤 강풍이냐면, 유라굴라라는 것은 동풍을 가리키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라틴어 아큘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것은 북동풍이라는 말이었어요. 북동풍. 그러면 여러분,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정합니까? 풍향은 어디에서 불어오느냐에 따라서 풍향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불어오면 뭐라고 그러죠? 북풍. 남쪽에서 불어오면 남풍. 그 다음에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면 해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라굴로 북동풍은 어떤 바람이냐면 북동쪽에서 서남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강풍이고 태풍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 바람은 처음에는 순조로워요. 바람이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남풍이었습니다. 이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요. 그런데 그레데라는 섬 중앙에 우뚝 솟은 이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다 산맥이 해발 2100m 정도 되거든요. 이 이다 산맥을 이 바람이 순조롭게 불던 남풍이 이다 산맥을 만나면 그 이다 산맥에서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기류와 충돌을 합니다. 그 충돌을 하면 거기서 급격한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바람이 이다 산맥에서 충돌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아주 무섭게 부는 강풍으로 돌풍으로 변합니다. 오늘날도 이 지중해 연안에 해상 돌풍으로도 유명해요. 이 지역 자체가. 그런데 이 태풍을 만나면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다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크고 작은 유라굴로 같은 강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유라굴라, 가정의 유라굴라, 질병의 유라굴라, 직장의 유라굴라, 죽음의 유라굴라. 여러분 앞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강풍,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죽음의 강풍이에요. 죽음을 유라굴로를 만나는 사람들, 인간이 이 죽음의 강풍을 만나는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경험과 지식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그 강풍에서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우리를 비웃을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이 비웃고 그 믿는 자를 핍박을 많이 받긴 하지만 진짜 환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처럼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라는 이 북동풍의 강풍을 만난 것을
2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고 분명히 배를 출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었느냐?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백부장이 선주와 선정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고 2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죽음 앞,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유라굴라를 만나고 죽음 앞에 직면해서야 바울의 말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유라굴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담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라굴라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사도 바울은 사도바울은 유라굴로의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서 강풍 속에서 나의 속한 바 나의 속한 바 나는 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나의 속한 바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속한 바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체험해야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를 체험해야 기도를 많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또 찬송을 체험해야 은혜의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해야 예배가 사모함되고 예배를 기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아멘. 더 나아가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왜 나의 속한 바라고 말했냐면 그는 신앙의 체험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첫째로 그는 예수 믿기 전 자기의 모습과 예수 믿게 된 과정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그는 늘 어떻게 했냐? 전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자기의 태어난 것과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삶의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돼서 나는 이 자리에 섰다라고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길리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또 율법에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는 꼭 얘기합니다. 그렇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올 테니까 군사를 내어주고 자기에게 그 고난을 달라라고 직접 찾아가서 그 고난을 받고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자를 잡기 위해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서 정오의 빛같이 환한 빛이 임합니다. 그에게. 그리고 그는 말에서 떨어져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체험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띄어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만난 체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예수를 믿은 내 삶을 경험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체험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삶 속에서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먼저 전하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속했고 하나님이 택정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 앞에서 나의 속한 바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받은 당당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속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저 하늘 저 천국 본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기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둘 중 택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택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바 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담대함으로 오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절대로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에 시인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가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히 소속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소속감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정체성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삶 속에 이루어져 있는 기쁜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인생의 유라굴라에게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라는 신앙의 담대한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누구를 섬깁니까? 섬긴다는 것은요, 위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섬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섬기고 성령을 섬기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섬기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섬기니까 찬송하는 거고, 섬기니까 봉사하는 거고, 섬기니까 전도하는 거고, 섬기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최고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어디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생도였으며 율법을 공부한 정통적인 유대인,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 어디죠? 구약 사상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여러분 신명기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의 모습이 이미 배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은 철저히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후에 하나 뒤에 더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 더 붙였어요. 섬기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요구예요. 섬긴다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안 심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 가운데 봉사를 하라는데 봉사를 또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꾸 뒤로 빠지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섬김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지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표현이 드러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확실한 첫 번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도 있을 거고요. 주변에 수많은 자가 놓여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해서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한 거예요. 1차, 2차, 3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순복음 행복한 교회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 여행을 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이제 잡혀서 지금 로마로 압송될 때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서
그 강풍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건져주십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충직한 주인을 섬겼던 늙은 개에 대한 이소부화가 있어요. 주인을 아주 충직히 섬겼던 사냥개가 있었어요. 근데 사냥개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연세가 들면 힘들고 약하고 잇몸도 빠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틀니도 끼고 그렇잖아요. 개도 똑같아요. 동물도. 근데 이 충실하게 섬겼던 사냥개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빨도 다 빠지고 그런데도 주인을 섬기고자 열심히 사냥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총을 빵 쏴갖고 노루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 예전처럼 이 사냥개가 노루를 막 쫓아가서 뛰었어요. 그리고 노루 목을 팍 물었어요. 물고 노루를 잡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힘이 약하고 이빨도 빠지고 이제 연약해져갖고 이 노루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주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놓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갖고 이 사냥개를 회초리로 때렸어요. 이 쓸모없는 개라 그러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이 사냥개가 뭐라고 했냐면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예전에 내가 했던 걸 기억해달라. 내가 젊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것만 기억해주고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 사냥개가 주인에게 빕니다. 근데 그 주인은 용서하지 않냐고 마구 사냥개를 때렸다라는 이소부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단은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실컷 사용한 후에 이용 가치가 없으면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이가 많아들고도 그의 봉사에 끝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이 땅에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거였어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언젠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에 버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라굴라의 강풍에 세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유라굴라 앞에 물건도 버리고 기구도 버렸습니다. 많이 애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까지도 버리고 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명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긴 사람들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유라굴라를 만나도 그의 생명이 살아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배 안에 있었습니다. 죄수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유라굴라, 똑같은 환경 가운데 유라굴라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로 속에서 생명을 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온 우주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함께한 그 함께한 배에 함께 탑승했던 176명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삶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생활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서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믿노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응답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도 부여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내가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젯밤에 내게 곁에 말하되 라고 해요. 어젯밤에 나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있는 그들에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추론해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겠냐고요. 하나님이 뭐 사도 바울에게 그냥 나타나서 말했겠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도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과 귀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여러 날이라, 여러 날 동안, 그냥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라굴라를 만나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냐고.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뭐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그들의 영영이 끝났다, 구원의 영영이 끝났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유라굴라의 이 강풍 앞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응답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며 응답해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셔서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아멘. 이 말이 가슴을 치고 이 말이 여러분이 응답이 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이 있고 믿음이 샘솟듯 일어난다면 현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어야만 합니다. 아멘. 눈에 여러분 현실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만 합니다. 필립 안시아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기댈 수 없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있어요. 내가 혼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다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온 잔치에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려고 믿었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경받으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에 눈이 띄어졌잖아요. 혈육병 여인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여인의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도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말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이 말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런 담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향한 뜻을 믿습니다. 내 가정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믿습니다. 치료를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유라굴로의 강풍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내가 말씀대로 되리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